그의 백성은 어리석게 행하고 죄악에 매이고 여러 가지 세상 권세에 붙잡혀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새에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어 돌아와서 결실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 준비되어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보면 씻어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시험을 거쳐서 감당합니다. 시험을 거치기 전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충만함으로 모든 아픔과 그런 슬픔들을 다 씻고 악한 마귀 것을 이제 물리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또 성령 충만해서 일을 행하실 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한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 괴롭혔던 사람들을 그냥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나쁜 놈들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그런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공의로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막 소리 지르며 십자가 못 박는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공의의 얘기죠. 그때 드러나는 것, 막 소리 지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하는 그 모습만 보고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바로 보고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로 이루는 주님의 사역이었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것의 미혹에 넘어져서 죄악에 빠져서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우리를 살피는 어떤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그냥 보응받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지옥으로 쏘라고 버려야 됩니다. 그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 속아서 이미 그쪽 편에 다 가 있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고, 우리 속은 어떻습니까? 지옥과 아래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또 속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봐야 됩니다. 죄를 짓는 모습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그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봐야지만 공정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보십니까? 사람들을 볼 때 공정하게 보십니까? 공정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욕하고 비방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겉모습은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제약에 매여서 상한 모습을 통해서 막 싸우고 싶고 막 이기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다. 그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더 합당한 길로. 그죠? 더 공유로, 또 온유함으로. 우리가 나도 그렇게 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막 때로 화가 나서 막 욕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만 갖고 이야기하면 속에서 마음이 상하잖아. 내가 왜 그랬는지 아냐? 이 마음의 속이 상해서 그랬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양면성이 우리에게는 다 이미 세상에 살고 있고 어둠에 미혹되어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막 같이 막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공의로 판단하시면서 도리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이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끌어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죠? 여기서 보면 이 단순하게 이리 뭐 어린 양 그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리와 같고 표범과 같은 또 염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죠? 소와 같고 사자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살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독사의 굴에도 손을 넣고 그것을 이긴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또 임하셔서 충만해질 때 어떻습니까? 악한 권세가 꼼짝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성령이 임재하심 속에서 그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다가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또 사랑해지고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악한 권세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악한 권세가 꼼짝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어둠이 매인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어둠이 매여 있는데, 아직도 죄가 많은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 악한 마귀 권세가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 관리하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일하고 또 성령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의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대적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살고 주변이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통로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아예 사방으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섬들에서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들을 일으켜서 돌아오게끔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일어나면 악한 마귀가 요새 막 못합니다. 뭐 힘을 쓰고 방해를 할 수 있고 모르지만 큰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을. 그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바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가. 이 은혜의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은혜의 복을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오늘도 회복시키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주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보고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